성경 말씀 시편 73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편 73편의 기자가 자신이 넘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큰 위기가 와서 큰 실패와 낭패를 겪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옆에 누군가로부터 발생한 마음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는 것에 반해서 옆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나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하는 아주 몹쓸 사람은 너무 승승장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저러다가 하나님이 크게 치셔서 고통을 당하겠지 싶었는데 30년 40년을 지켜봤는데 자기는 인생에 부침이 있어서 은혜의 시간도 있었지만은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또 가족에게 자녀에게 슬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시지 싶을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여러 손길을 느낄 때도 있었는 게 반해서 자신이 지켜보았던 그 악한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시면서 저주의 생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죽을 때에도 사람들이 아이고 호상입니다, 아이고 참 평생 행복하게 사셨고 돌아가실 때에도 이렇게 참 멋지게 돌아가시네요, 이렇게 죽는 날까지 그 악인이 분명히 악한 인간인데 세상 말로는 행복한 죽음, 멋있는 부러운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73편 기자가 너무너무 낙심한 것입니다. 아니 이러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나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모독을 던지는 저 인간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인생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저기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니까 휘청하기는 했는데 안 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겨울에 혹은 빗길에 휘청하고 넘어질 뻔 하신 적들이 있어 보셨죠? 네, 그렇죠.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팔을 짚으면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연세된 어르신들은 또 고관절 이게 부러지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휘청을 했는데 넘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넘어질 뻔
하였다. 저 넘어질 뻔 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시편 73편을 쭉 읽어보면 저런 마음이 드는 것을 입으로 내가 뱉을 뻔하였다는 의미로 이 시편 73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 내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과 원망과 이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거? 이러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말할 뻔하였다, 이런 의미로 이 사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시편 73편 강해에서 이 사람의 가장 위대함은 마음의 고통과 불안함과 심지어 원망이 드는 것을 말하지 않은 영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입 놔두고 뭐하냐, 그래서 뭐 기쁜 것도 랄랄랄라 아주 신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것도 일단 뱉는 것이 정직한 것 아닌가. 아니 그렇게 구라파 전쟁이 났는데 말만 안 한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영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를 관영하고 있는 이 말홍수,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상황과 인간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행위들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시절입니다. 이 시편 73편 기자의 가장 탁월한 점은 말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말은 나도 범인들처럼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아차 하고 뱉을 뻔하였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원망과 불평을 쏟을 뻔했다. 목구멍까지 간질 올라와서 에이씨 하면서 이런 수가 있냐 하면서 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을 쏟을 뻔했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시편 73편의 기자의 영광을 못 누렸겠죠. 이게 너무너무 이해는 안 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러면서 이거 뭐 믿어봐야 헛일 아니야 이거? 하면서 말할 뻔하였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사람의 원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은 뭐 아예 성경적 접근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원망은 꽤 정당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단의 꼬임에 의하여서, 내 죄의 발현에 의하여서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말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무엇보다 내 영혼이 듣도록 말을 뱉을 뻔했는데 안 하게 되었던 것은 굉장히 불평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악인이고 그 성정이 굉장히 오만해요. 오만한데 악인이고 그 사람이 형통하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형통은 하나님 붙들고 사는 내가 해야지. 어떻게 저 악인이 형통하냐? 하나님 그 하나님 속성하고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 악인이고 오만한 저 인간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해야지, 망해야지요. 그런데 나는 늘 그저 그런데 저 악인은, 저 오만하기까지 한 저 악인은 형통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을 말할 뻔 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그렇지만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성소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 못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가슴이, 속이 너무너무 힘겨운데 그래도 이를 칵 악물고 이 말을 뱉으려는 유혹을 탁 다물고 주의 성소에 들어와 앉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사람이 이제 이거 이러면서 마음이 참 힘든 상태인데 벌써 다른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뭐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뭐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일단은 아는 맛 부글부글 하고 그러지만 입을 다물고 주의 성소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악인의 앞길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서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7, 80년 살아서 옆 사람이 엄청 부러운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성경을 기록하게 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시편 73편의 기자조차 참 갈등하게 만들었던 그 악인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그는 악인의 진짜 결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야유했던 그 악인의 종말이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데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미래가 확연하게 보여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이 승리자였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 땅에서 기꺼이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자신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우리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악인보다 우리가 더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셨고,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이 목사와 하나님, 우리 아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기는 자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모르지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올시다.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천국에서 또 살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저 영원한 세계에조차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자요, 악인이 잠시 형통하게 보이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아름다운 장부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끄러질 뻔하는 일을 다반사로 하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입으로 뱉지 아니하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고 성경 전체에서 혀가 얼마나 많이 심각한 자신과 자기 주변과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망가뜨리는지를 기억하면서 입술에 재갈이 멸려지며 그 입술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을 한 절에 읽습니다. 1절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이 악한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사단으로 대표되어지기도 하는 이단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그들이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인데, 멸망시키는 수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편 73편 기자와 정확히 반대로 이단은, 악인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그 앞에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이런 일에서부터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 계시면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갑자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작업,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입으로 부인되게 하는 일을 먼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 때문에 가정을 망가뜨리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말 때문에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멋진 영혼을 살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주의한 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와 말에 담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을 소홀히 여깁니다. 말하는 것을 즐기는 것,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영적인 기제입니다. 혀는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 이 땅에서 감히 하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도가 말 아닙니까? 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 때문에 일어섭니까? 위로의 한마디 말, 사랑의 한마디 말로 지쳐있던 자식이 일어나고 외롭던 할머니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말을 감정의 배출 정도로 사용합니다. 사단이 기뻐할 일입니다.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과 그 인생의 미래와 지쳐있는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 영광의 말이 그렇게 나가면 자신들의 진지가 공격당하는 것을 아는 사단은 우리들의 집사님, 우리들의 권사님의 말을 장난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성은 말의 온전함을 향하는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는 구제하고 남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부로 하던 어떤 사안에서 뱉는 말의 행위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주님을 부인하는 언어 행위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툭툭 던지는 말을 통해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를 통해 듣지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귀뿐 아니라 여러분의 뼈를 통해 듣습니다. 말은 신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면, 그리고 하나는 입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말은 감정이나 정서나 자기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통로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사용법입니다. 말이 많든 말이 적든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 안에 격려, 위로, 감사, 소망, 배려가 있습니다. 은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든 말을 적게 하든 듣고 있으면 말 안에 깊은 가시들과 절망적인 한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은혜의 한계성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심령이 수용하지 않도록 안에서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금식기도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언어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행위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가보면 대세가 언어에 주의가 있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교회를 가보면 대세, 다 하라고 볼 수 없지만 성도들의 언어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그것은 가문도 똑같습니다.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은혜를 받으면 언어의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가정은 목사 가정이든 장로, 집사 가정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가 범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말하는 일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과 말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말에 대해서 과하다고 할 만큼 주의와 경고, 경계, 그리고 그에 인한 받을 복을 이야기해 두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일 학생들이 선생님의 부주의한 말로, 얼마나 많은 성가대원들이 피차가 쉽게 던지는 농담적 야유적 말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차간에 부주의한 말로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언어 행위 뒤에 너무너무 신나서 웃고 있을 사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출발하면서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은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말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느덧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곁에서 빙그레 웃으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덤으로 여러분이 혀를 주의하는 동안 여러분의 혀가 적극적인 여러분의 한계를 방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나 자기 자랑이나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적이거나 침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뱉을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보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할아버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친구야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쉬지 않는 끊임없이 독을 뱉을 우리의 입술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혀를 주의하면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았던 이 사람처럼 사단과 악인과 이단이 너 주님을 부인해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저 기조가 하나님 계신 것 맞아?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주님과 불신적 상황에 서게 하도록 혀를 동원하려고 할 때에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사단아, 너는 나를 못 이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혀를 주님을 자랑하는 쪽에 사용하시다. 오늘 하루가 다 끝나 침상에서 기도로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 부족했지만 오늘 하루 나의 혀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화요 영성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미끄러질 뻔하지도 않을 만큼 끊임없이 혀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